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의 대적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당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터를 정착시키시리라. 그분께 영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그 당시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받으라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도 고통을 받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방인들과 또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도 고통을 받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그때도 진리이고 오늘에도 진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불신은 지옥이요 믿음은 천당이다. 이런 식으로 전도 구호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은 마치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입으로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단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제자란 말은 스승을 언행심사에서 닮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음을 겪으신 것이 제자들에게도 하신 명령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순간에는 자기도 죽을 십자가를 하나씩 다 날마다 지고 걸어갑니다. 이 말은 그러한 고통이 앞날에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이방 종교인 이 야소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에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던 분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에게 시집 와서 있던 그 며느리가 아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소박을 받았다. 즉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가 외이느라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친정하고도 끊어지니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분들이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결국은 남편이 주님을 만나고 시부모와 시가족이 그리고 친정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곧 있었던 것, 종종 있었던 것은 기독교 백년사 전집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남편하고 시집에서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순간에 나오는 고통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어떤 경험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때에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잠깐 휴가를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는 한은 나의 신앙이 어딘가 뭔가 빈 것이 있거나 구멍이 난 것이 있거나 나사가 풀린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시작한 신앙생활에서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이 어둠, 사탄의 세력 속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돌아보아도 영적으로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켜고 모바일 폰을 보든지 컴퓨터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미디어를 듣든지 뭐를 하더라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부터 공격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정신도 공격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육체도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고 불안하게도 만들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닮아갔다는 뜻이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수많은 이 내용들이 다 교회나 개인에게 쓴 편지들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도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살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 어려움과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걸 저희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도 1절에서 5절에는 자, 이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목자장으로 자기가 불러서 사도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예수님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라고 준 목자들이 있다. 오늘날 치면 소위 목사 장로들이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떼를 풀로 먹이듯이 먹이는데 그것을 거만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1절에서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라체스터에 제가 25년 전부터 시작하여서 지난 23년 동안 목회를 할 때에도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연수를 온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인정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메디컬 필드에 있는 메디컬 닥터들이 많았는데 영어나 이런 외국어들이 능통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성경을 충분히 잘 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연구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반항기질 하시는 분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마치 자기의 재능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이 교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지 자기 재능이 뛰어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남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면 똑같은 영적 교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전쟁도 결국은 자기 영혼이 어떤 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영혼이 교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에 들어갔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만이 받는다고 하셔서 6절에 그러므로란 말을 넣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한 것은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영적 전쟁터에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던져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보다 혹은 그보다 비슷한 때에 있었던 욥이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치면은 전 세계에서 2, 3등 잘 산다는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권세를 가질 정도의 재산을 많이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야훼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사탄이 질투하여서 야훼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분을 괴롭게 하는데 재산 다 없어지게 하고 7남 3녀로 참 아름다운 가정을 가졌는데 그 아들 딸들 다 잃어버리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몸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아내는 남편을 떠나버리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야훼께서 원수인 사탄에게 자기 사랑하는 욥의 어려운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죽이지만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압니다. 욥이 모든 것을 2배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자녀도 다시 7남 3녀를 받았는데 2배로 더 멋진 사람을 받았다. 재산은 2배로 받았다. 욥의 그 인내를 우리가 알아야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영적 전쟁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셔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니까 꺾으려고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데 여러 가지로 약하니까 강하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어려운 일이 인간관계가 어렵게 하는 것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자기의 육체를 망가뜨려서도 찾아올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될 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정세가 힘들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운 자리도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오늘 6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던져놓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사탄을 허락한 하나님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사에서 제일 먼저 겨울이 지나고 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계절인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도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도 가지고 힘도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오시고 나서는 교회가 더 이상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에서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선을 그어버리는 날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서를 읽을 때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은 인간적으로는 제일 먼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에 빠질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럽니다. 너 쪽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그럽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나 나는 걱정 안 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배려하여서 나를 위해서 주신 어려운 일이니까 걱정 대신에 그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 하나님께 다 던지라는 뜻이 기도를 통해서 던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너 챙겨주시기 때문이야. 나를 챙겨주는 분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괴한 속에서 사탄이 악한 도구로 쓰여서 나에게 그 어려운 일이 왔으니까 그것을 맨 먼저 계획해 놓은 그분에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못된 사탄을 통하여 이런 여러 일들이 나에게 생겼는데 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걱정 근심을 안 하겠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불평 불만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너희에게 어려운 거 그거 다 아버지께 이야기해라.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기도를 통해서만 거기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길은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만 그 기도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가지고 하는 기도. 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주신 어려운 일들이니까 이건 나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걱정 근심 대신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다 너희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이 너를 돌보시니까 대답으로 책임을 져 주신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법칙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대신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자세히 말씀을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첫 번째 할 일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건방지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를 받지를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걸 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을 그대로 가져와 예수님 안에서 내어놓습니다 하는 겸손히 고백하는 죄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 영적 전쟁이 있었고 나의 영혼이 그 영적 전쟁을 겪어갈 때에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장 들어가 보면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8절에 그랬습니다. 깨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왜? 그 어려운 일을 가져온 게 너희들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온 것 같고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온 것 같아도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사탄이 으르렁거리고 다니는데 그 너 소리를 듣지 못하지. 어려운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지 마. 깨어있으면 돼. 그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려운 일 때문에 정신이 폭 빠져버리는 순간에 는 잡아먹히는 거야. 사탄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이 그 목줄을 꽉 잡고 있어서 그 줄 길이 이상으로는 가지를 못하는데 너희들은 줄 길이보다 먼 데 있어. 사탄이 아무리 사자처럼 먹으려 해도 너희들은 먹을 수 없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 깨어만 있으면 너희들이 안 속아. 아, 저 줄이 달려있네. 야훼께서 저 목줄을 잡고 있네. 꼼짝 못하네. 안심하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깨어있고 걱정 근심 대신에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이 어려움을 잠깐만 주실 거야. 분명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랬습니다. 10절에 너희들 잠깐만 겪을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데 잠깐 겪을 거야. 이거 위로야. 모든 은혜에 하나님이 잠깐만 너희들 이 어려움을 겪게 할 거야. 잊지 마. 어떻게 하면 잠깐이 됩니까? 찬송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은 걱정 근심 대신에 하면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찬송에 깊이 빠지고 기도에 깊이 빠지고 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뭘 압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 드라마 열심히 보다가 게임하다가 시간 지난 거 말고 토요일 밤새도록 하다가 주일날 늦잠 자서 예배당에 예배하러도 못 오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연애하다가 정신없으면은 그냥 너무 시간이 금방 질러가는데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힘을 공급하는 아버지께 어려움을 주신 아버지께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갔네. 그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어려움을 주려고 한 게 그게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짧게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일을 하다 보니 그때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가 고통을 받게 하고 나서는 우리를 회복을 시키시더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단어들은 달라도 뜻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건하시게 하시고 털을 정착하시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아들, 딸로 예수처럼 확실히 서게 해주신다. 이건 나 아버지가 할 거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내가 아들, 딸로 불렀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희를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야. 왜? 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을 알면은 똑같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위로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 이거 확실히 하나 알고 있어야 돼. 너희 속에 아버지께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해서 너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하게 되고 걱정 근심 안 하게 되고 쓴 뿌리 나지 않도록 하게 돼 선한 일 시작했으면 예수님 날까지 이루어주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 왜 안 이루어주실까 하고 그만두지 마. 피곤하지 않고 견디면은 그 어려움보다 조금만 더 견디면은 태어나는 시간이 있듯이 죽는 시간이 오면은 너희들은 이기는 거야. 피곤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르면은 다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 저희들에게, 사탄에게 이 애들이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야를 보여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겪게 하셨으니 조금 더 저희들은 염려하고 두려울 게 없다.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자. 이거는 참 아름다운 명령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도 교만하여질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찬송으로 기도케 하셔서 사탄으로 하여금 힘을 잃어버리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종종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곳에서 맛보는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도록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미 우리를 사로잡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러한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